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모든 능력을 이어받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이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들을 베푸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이 바로 엘리사의 그런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선지자 생도들의 가정에 이 생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과부가 된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생도를 후원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빌리기도 하였고 그렇게 생활비도 하였던 그런 와중에 이 생도가 죽게 되니까 이 과부가 더 이상 이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없게 되고 생활비가 들어올 방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이야기해 준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이지요. 과부가 한번 그 이웃집에 가서 빌리는 그 그릇들을 빌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좀 황당할 것입니다. 이 한 가정에 가서는 빈 그릇이 있다면 좀 나에게 전부 다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어볼 겁니다. 왜 이 그릇들을 다 빌려갑니까? 근데 이 과부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차마 선지자가 가서 빌려오랍니다 라고 이야기가 할 수 없으니까, 자기도 이걸 왜 빌려야 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차마 할 이야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그릇이나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는 주변에 있는 그릇들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소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그릇에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만큼의 그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빌려온 그 모든 그릇들이 다 기름으로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그 기름들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노아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제작하도록 명령하셨고 노아는 12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그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주변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아마 과부가 그릇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120년 만에 배를 완성하였고 그와 그의 가족은 그 배를 타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에 과부와 노아의 믿음을 사용하신 것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의 행동이 이 과부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행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시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과부와 노아의 행동이 얼마나 큰 믿음의 행동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 이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간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자신이 직접 보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즉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타겟이 자신들로 바뀌어져서 자신들에게 유대인들이 찾아올 것이 두려워서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찾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시체를 내달라고
이야기하려고 오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은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이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모여있던 제자들, 그리고 한 부류는 이날 이 자리에 없었지만 8일 후에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며칠 후에 도마를 만나 주실 때 처음에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인사로 건네는 이 샬롬은 그 전에 그냥 인사로 나누던 샬롬과는 다른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샬롬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평강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완전한 평안함을 가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과 도마 모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평안이 필요한 것이었고 평안이 채워졌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류였던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들었지만 정말로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증거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23절에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 아이와 같은 이 제자들로 느껴지는 이 제자들이 내가 지금 부활하였지만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땅에 나아가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그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너희도 나아가야 한다. 나는 올라갈 건데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질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두 번째 부류인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첫 번째 부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마음을 받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이후에 나타난 도마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도마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도마가 말하였던 것처럼 직접 만져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자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만져봐야, 직접 목격해야 믿을 수 있겠다. 그러한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봤는데 이 부분을 특히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부분만 참 좋아합니다. 이 부분만이 말씀에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원하는 대로 구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말씀을 삶 속에서 말씀에 인도하신 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여기서만 들리시는데.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동하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럴 때에,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십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가득 차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 제목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에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구하였을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생각을 저한테 얘기하진 않으시지만 혼자 마음속에서 끙끙 앓으시면서 시험에 드시기도 하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본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얼마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 왔고 그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날부터 그분의 마음에 이 가정에 재물이 가득 차게 해달라는 그 재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가 고민이 되어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집사님의 욕심이 아니고 부자 되기를 원해 오셨던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쓰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내가 편안히 살고 싶은 그 마음에 그것을 원해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위해서 너가 구해라라고 마음을 주시는 것이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도마의 차이가 무엇에 있었습니까? 그 두 부류 다 두려워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안에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보화를 보고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 받아야 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자신의 소망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도마는, 그 도마에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만져보고 믿으라. 본고로 믿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오롯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도마의 생각만을 만져주시고 끝마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을 준비를 하며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걸어갑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성령 받으라? 이런 이야기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원했던 기도 제목에 대한 것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셨지만 1986년에 캐나다로 건너가셔서 그 캐나다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큰빛교회라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던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97년에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이후부터는 북한에 대한 대민 지원을 열심히 힘써 오셨는데, 그러다가 2015년 1월 달에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 목적으로 출국을 하셨는데 가시는 길에 평양으로 이동하던 중에 북한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십니다. 아무 말 없이 체포해 갔고 그해 12월에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으시고는 31개월 동안 북한의 감옥에 갇혀 계셨습니다. 약 930여일이죠. 930여일 만에 결국에는 2017년도에 이제 풀려나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큰빛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이 목사님께서 북한에 잡히셨을 때 그때부터 기도하지는 못하셨지만 그 중간에 풀려나시기 직전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은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주보에도 광고를 실어 올리고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같이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임현수 목사님을 위해서. 근데 처음에 한두 달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다가 임현수 목사님이 풀려나셨다는 소식이 들리지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와 관련 있는 목사님도 아니신데 이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교인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 맞나? 이 주보에서 점점 계속 기도를 할 때마다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다가 이 주보에서 기도 제목에서 그 목사님에 대한 기도 제목을 빼면 그때마다 이 마음속에서 계속 불편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지. 풀려나지 않으시더라도 계속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시 기도 제목에 넣고 다시 기도하다가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마음에 근심이 되고 시험이 들어서 또 그것을 뺐다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넣으라고 하셔서,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온 성도가 주일만 되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 기도 누가 시키신 겁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많은데 다른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임현수 목사님을 풀려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그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함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의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 기뻐하게 되었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시니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를 보낸다. 가서 전해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용서하며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아가라라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제자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도마처럼 내가 알아야겠어, 내가 봐야겠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겠어, 그렇게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라는 그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시는 그 감격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큰 운동이 일어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계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스왈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교회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은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은 중국과 이 한국을 좀 오고 가시면서 선교를 하시고 중국교회와 한국교회가 좀 교류가 있게 사역을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다 보면 중국에 비해서 이 한국교회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전파가 되고 그 복음을 흡수하는 그 흡수율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는 이미 충분히 역사하셔서 그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것이 1906년 중반까지 선교사님들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06년 9월에 뉴욕에 계셨던 하워드 에그뉴 존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서울에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는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의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인도의 이야기. 인도가 1905년에서 1906년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8,2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도 하고 인도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과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오전 12시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자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12시에 모여서 합심해서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신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십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점점 지쳐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한 목사님께서 손을 들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해나가는데 그 일들이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한데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시간을 쪼개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좀 불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그 마음은 계속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되는 시간에 기도하는 걸로 이 모임을 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다른 선교사님들과 많은 목회자분들이 마음에 계속 불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시간 중에서 일부러 이 시간을 쪼개서 이곳에 와서 12시에 꼭 이곳에 자리를 지켜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본인들도 힘들고 지쳐나가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론할 수 없고 반론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와중에 어떤 분이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하루에 2번씩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우리 정말 그렇게 하자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건 것 같다. 우리 하루에 한 번씩 모였었던 걸 이젠 2번씩 모이자고.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하루에 2번씩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하기도 바빴기에 모든 것을 패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었고 그분들의 기도를 받고 싶으셨던 것,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해야 됨을 알려주셨고 그분들은 그 원하시는 것을 받아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하는 것이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니까 그 원하는 것을 구하니 우리 이 땅 대한민국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맞이한 이 시대의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아실 겁니다. 그는 맹인이었고 어렸을 적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는 그에게 제대로 된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고 그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바디메오라는 별칭만 지어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던 와중에 예수님이 주변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크게 외칩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바디메오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맹인이 어디서 부르는지도 모르는 그분을 찾아간 건 저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맹인이라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좀 일로 와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크게 소리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그리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바디메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뛰어갑니다. 그냥 그 부르심에 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주실 때에 그 기도 제목이 내 마음과 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자를 용서해 주라고 기도를 시키실 때도 있고요. 내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고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대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시키시는 그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샬롬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클 수 없을진데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목자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롯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